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재미있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이 조금 더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그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환경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기도 하다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그러면 할렐루야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할렐루야 할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믿음의 흔들림이 조금은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장면을 그대로 예언해 놓은 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이 고난당하신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예수님이 찔렸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찔렸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에 찔렸어요.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하나님 배반한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하나님 반역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많고 많은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것. 머리에 가시관을 찔렸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에 찔렸어요. 이처럼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나의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불의할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죄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허물 많은 인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찔려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참 찔려주시고 손과 발에 큰 대못을 찔려주셨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 군병이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몫이 박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나의 허물이, 여러분들의 허물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사하여 주시려고 찔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묵묵히 오르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허물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허물은 없어요. 예수님이 찔려 주셨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상하셨죠?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더라. 덩어리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긴 상태.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크게 달하여 사람의 몸에 있는 뼈가 아프지 않는 뼈가 없다고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처럼 우리 예수님 온 육체가 뼈가 어그러져 살이 갈기갈기 찢긴 것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그 상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흉측하고 끔찍해서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일그러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처럼 끔찍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죄와 악이라고 합니다.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죄인 것. 악은 무엇입니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못한 것 악인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그 모습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악인 것.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그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더 강화시킨 거. 미워한 사람은 없어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입술로라도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마음은 사랑하지 않아요. 나 아프게 했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속에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했거든요. 내 마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없애야 됩니다. 아멘. 없애야 됩니다. 가늠하지 마요. 도적질하지 말고요.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요.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는 여호와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거짓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짓말한 것을 며칠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덮기 위해서 다시 두세 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그냥 장충하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 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못해서 둘러대거든요. 거짓말을 합니다. 10번째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처럼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하고 욕심을 품는 것, 이것은 악인 거예요. 그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 그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악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몸이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 덩어리에 살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을 맞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찮고 하나님 말씀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처럼 온몸이 상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두 지워주시기 위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보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 저와 여러분들이 죄짓고 불의하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처럼 상하게 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나 이 정도면 됐어, 아무 부모도 그러한 부모는 없어요.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더 많이 못해준 것이, 더 좋은 건 못해준 것이 안타깝고,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장성해 보면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더 주지 못하고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이 정도면 됐어라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녀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를 돌보주신 거예요. 아무도 끊을래야 끊을 수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인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대문을 열어놓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아깝지 않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달라요.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잉태하고 출산한 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 2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의 방법이 십자가, 아멘.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 그처럼 상하여 주신 거예요.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는 죄에 빠져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의 자손 그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담이 지은 그 죄는 원죄로 계속해서 유전되는 것. 출생하면서 그 아이는 죄이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온몸이 으스러지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합니까? 그 불평의 결과로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웁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급하게 장대 위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세우면서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을 때 모세의 말을 복음으로 들은 사람은, 귀에 들린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었고, 뱀에 물렸는데 무슨 구리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모세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 중에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고, 쳐다보지 않고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그 사람. 똑같이 들었지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쳐다보고 살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고. 아브람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 천사가 소돔성에 와서 롯을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려서 이성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딸들에게 정원한 사위가 있었어요. 딸들. 롯이 다급하게 애타게, 여보게 빨리 우리가 이성을 나가야 되네,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한다, 우리 빨리 나가야 되네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들어서 내게 유익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아멘. 들을 귀가 있는 분이에요. 그게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말할 때 후회가 된다고 나와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빨리 판단하셔서 빼내버릴 것은 빨리 빼내고, 기억할 것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행동할 것은 즉각 행동하는 어떤 분이 그런다고요? 들을 귀 있는 사람.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예수님이 상함은, 그 몸이 상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인합니다.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죄와 악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처럼 몸이 상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받아 주셨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그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당하시고 죽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가운데 살던 불안한 마음이 이제 우리는 샬롬, 평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어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영이 죽어버리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그러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처럼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즉 영적인 사망의 상태, 영적인 그 사망의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죄로 끊겼던 그 단절된 그 관계를 십자가로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불안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면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니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나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평강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성성성성성 솟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징계를 받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근본은 어떤 물질이나 생각의 이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없어야 돼요. 아멘. 그 평안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함이라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병 없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처럼 건강하게 살았던 것, 부모님이 주신 육신의 건강함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오늘도 내 몸속에서는 수많은 암세포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적혈구가 나와서 다 나쁜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니
이처럼 오늘도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3분의 2가 병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3분의 2가 병 고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병자를 볼 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니.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다 고쳐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병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방황하더라.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고를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도 또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는 건강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 끌고 나와서 채찍으로 때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때린 채찍은 가죽으로,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나비나 동물의 뼈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음을 얻기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병정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고난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질병, 저주, 약함,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처럼 채찍에 맞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질 때 우리의 병이 다 대속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혼을 치료하시고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상처받으신 분들 많아요.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표가 나오고,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자기의 고통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사라져버려요.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 그건 표가 나지 않아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마음의 상처,
상처로 인한 고통, 육체의 질병, 이러한 모든 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십니다.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영까지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만 하면 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처럼 찔려주신 것, 옆구리에 창에 찔려주신 것,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채찍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건강케 되었다는 것.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병과 싸워 이기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안 받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안 받아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병마와도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